오늘은 성탄후 제1주입니다. 오늘은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에 좀 도전을 주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입었던 옷은 우리 어떻게 하셨나요? 어제 입었던 옷 벗어버렸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옷을 다 새로 챙겨 입고 나오셨죠? 네. 오늘 말씀은요,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 날이 밝아서 새 옷을 입고 나왔다. 네.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옷 벗을 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옷 입을 때, 이 말씀이 아마 계속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장을 지나서 이제 3장 5절에서부터는요, 실제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음행 버리세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졌어요. 이런 권면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버리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이제 이 옷을 완전히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옷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12절 합독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네.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동화 보면은 동화 속의 왕자님이 가끔 이렇게 시내를 시찰 갔다가 마음에 드는 신분이 낮은 딱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어떻게 하죠? 궁궐로 데리고 오죠. 택하고 뽑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여인은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그 무리에서 구별돼서 궁궐에 왔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싹 다 벗고요. 목욕 재개하고 궁궐에서 제공되는 새 옷을 싹 다 갈아입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왕,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옷도 입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5가지 옷이 나오는데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 덕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를 날 뽑아준 왕에게 친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2장의 시작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그럼 위의 문장을 좀 봐야 되겠죠? 10절, 11절을 보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워진다 라는 내용과 함께요. 그 새로움을 입은 사람의 그 범위가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 사람도 유대 사람도 또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구분이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 노예도 종도 자유인도 다 상관이 없다고 나와요. 당시에는요, 계급을 나누고 너희는 나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계급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한 마음도 갖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줘야 되는 대상이 내가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정말 싫어했던, 내가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던 저들인 거예요. 우린 이제 그것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다 해서 행동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착한맘 먹어서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옷 입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산다 해도 불평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래서 불평할 일이 있을 거라는 전제도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상황이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분쟁의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내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저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죽기 위해 그 거룩한 분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더러운 옷 입으라 그래도 입기 싫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한순간 옷 입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오셨어요. 너무나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분이 응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죠.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기 용서하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이 용서는 주님의 용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여러분 카리스마 아시잖아요. 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용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쓰인 이 말이 헬라어에서 온 건데 이제 초능력, 뭐 절대적인 권위, 신의 은총 이런 걸 뜻하는 말이거든요. 용서라는 개념이 결국 여기서 왔습니다. 우리의 이 일상에서는요, 이 말이 뭔가 좀 독재적이고 아주 남성성이 강한 남성한테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절대적 권위? 이거는 결국엔 신의 은총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용서하다는 단어랑 같이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그런 신적 권위의 말, 은혜를 베푼다는 말을 우리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은총, 내가 받은 그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용서해 이렇게 차원을 더 넘어서는 말이 되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카리스마 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로 그냥 이 깊고 깊은 의미를 기억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볼 때 그냥 네 알았어요. 화해할게요. 풀게요. 근데 있잖아.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네.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더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14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기억나시죠, 여러분?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속옷도 있고요. 우리 티셔츠도 있고요. 좋은 옷으로 입은 우리는 이제 겉옷으로 사랑을 딱 입는 거예요. 이 겉옷은 또 완전하게 묶는 띠 역할을 해요. 마지막 벨트를 딱 묶어주고 정돈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또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옷과도 연관이 되는 말이거든요. 레위기 1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가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합니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새 옷을 입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는 또 다른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하네요. 지배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 안에서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또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평화를 누리는 게 결국에는 우리들의 목표예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요, 우리 하영아, 준서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두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통치하는 삶을 살고 또 평화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르실 때 이미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평화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평화의 공동체로 한 몸의 각각의 일부들로 각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평화가 주장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평화, 우리가 몸의 일부들로서 평화를 누리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덕목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의 일부들로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몸과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거룩한 성도로서 새 옷을 입은 덕목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띠로 딱 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서로 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이 모습은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갖추어야 할 예배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 보면 이 말씀들이 여기에 풍성히 살아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 사도들이, 바울이 했던 복음들 있죠? 전했던 복음들, 그 복음들이 이 안에서 우리 풍성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이 공동체 사이사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는 거예요. 다른 말씀, 누구의 말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고 이 말씀을 온갖 지혜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고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방법으로 서로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 형식을 보시면 지금 말씀의 선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죠? 주보에 보시면 찬양과 응답이죠.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신령한 시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 새 옷을 입고 평화 가운데 예배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담아서 이제 17절이에요. 17절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잘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또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삶, 이 근간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잖아요. 정체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고 또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새 옷을 입은 자들, 성탄 제1주를 맞아서 주님께 택함받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먼저 발가벗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신적 위엄이 있는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거룩한 옷을 다시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아기의 옷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창룡 요셉이 너무 잘 표현해 줬잖아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이 없어요. 주님이신데 정말 오실 곳 하나 변변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차디찬 맨바닥으로 오신 거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 메인바 되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가 뭐라고, 저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차디찬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를 띠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화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로서 오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연히 저희들에게 윤리적인 규칙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로 택함받은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체휼하신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저희에게 부어졌기에 주님의 탄생을 마주한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새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띠를 띠고 하나 되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온전한 평강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 찬양과 예배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옷을 벗고 입을 때마다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